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32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곳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으라오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몫이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졌는데 그 눈이 띄어진 것은 육신의 눈이 띄어지고 그 순간에 동시에 영의 눈은 가려진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육신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눈에 현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인생의 그 자랑거리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먼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여인들은 왜 지금 슬피 울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불쌍하다고 하는 그 말, 그 인간적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흘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을 만한 일이죠. 지금 죽음 앞에서 누가 그것을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26절부터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자,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랬을 때 27절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그 공생의 사역을 할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고 하나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이적을 행하고 많은 병든 자를 일으키면서 정말 인간의 육신의 그 원하는 것들을,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렇죠? 어떤 자는 병든 자가 와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그 아쉬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다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랬을 때는 정말 엄청난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음 앞에서 이제는 죽으신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없이 지금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저도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모르겠어요. 시골에 아직도 있는지. 시골에 가면 상여라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상여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 시체를 먼저 이렇게 앞서 짊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이 먼저 가면 그 뒤에는 어김없이 유가족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그를 평소에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줄지어 따라갑니다. 슬퍼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직 죽지는 않으셨지만 죽음을 앞두고 지금 골고다에 가니까 많은 자들이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뒤를 돌아다보며 남긴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니까 바짝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 바짝 따라왔겠죠. 그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여 울지 말라. 나는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적정하신 뜻대로 지금 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야 됩니다.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가족의,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눈앞에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현실에 이 요구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때로는 손해보며 때로는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자기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내 눈앞에 이 현실이 너무나 커서 내 영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영원한 미래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성경은 밝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이 복음의 말씀이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반대로 심판의 멸망에 이를 자에게는 가장 미련한 답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너무나 답답해요. 너 왜 이렇게 답답하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영의 눈이 열린 자는 그 상대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죠. 대화가 안 되면. 한 사람은 현실의 눈이 밝은 자이고 또 한 사람은 미래에 자기 영혼에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지금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말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29절에 이어서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 그때가 오면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목이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그 날이죠. 심판의 날, 마지막 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요. 그때에는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환난당하는 이 사실,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면 계시록 6장 16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계시록 6장 16절 계시록 6장 16절 시작. 산과 바위 길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환난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에 우리를 좀 산과 바위에게 그렇게 하소연한다는 것이, 우리 좀 방패가 되어 달라는 것이,
너무나 이 힘든 상황에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떨어져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이 32절부터인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이제 세 사람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좌편의 강도고 또 한 사람은 우편의 강도.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이제 조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인데 한편 강도는 깨닫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있고 또 한편 강도는 여전히 눈이 안 띄어서 그 현실 앞에서 지금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대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죽기 직전에라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에 들어가는 자가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 있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라면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구원의 초점인데 그 구원이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눈이 가려워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면 지금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의 강도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주라 이 말이죠. 아니 구원자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왜 너도 죽고 우리도 지금 살려주지 않느냐, 능력이 없냐,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해왔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 지금 예수님 자신도 죽어야 되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도 살려주지 못한다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목숨이 사는 것입니다. 목숨이 지금 당장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순간 지금까지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죄 지으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나마 그는 이 순간에 눈이 띄어집니다.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이 정말
눈이 가려워져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재뽑는다고 했어요. 참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3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그렇습니다. 자, 백성들은 정말 너무 아연실색에서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라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나 그에 속한 자들.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것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말 평소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저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죽음을 면하고 여기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반드시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나옵니다. 36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역시 군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병들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메시아로 왔다면 너가 지금 여기서 죽지 말고 살아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십자가형 받지 말고 네가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네가 살아라. 능력 있다면서, 평소에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면서, 살려줬다면서, 그럼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사람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구원의 그 원리는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적으로 여기 핵심이 39절부터 나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있는데 한 강도가 말을 합니다.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구원하라. 나도 좀 살려주라 이거죠. 너가 정말 메시아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자라면 너도 죽지 말고 살고 우리도 이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정확히 이 상황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회개하는 거죠. 4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했어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눈을 열어주셨겠죠. 그죠? 자, 이것은 왜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 인생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가지만 어떤 사람은 비방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현실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 영의 눈이 뜨인 자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알고 예수님만 붙들고 내가 이 순간 내 목숨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의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설령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진실한 고백을 한다면 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순간에 정말 천만다행히 이 사람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대화와 이 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렸겠어요? 몇 분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길게 잡으면 5분? 그 순간 사이에 한 사람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거기서 그나마 건짐을 받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인생의 갈림이 딱 여기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28절에서 분명히 알려줬어요. 내가 죽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고 정작 너희가 슬퍼해야 될 일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쉽지 않으니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정말 앞으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엄청난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는 것이 뭐 그냥 되나요? 제가 옛날에 벌써 20년이 넘었죠. 옹산포에서 잠깐 사역 2년 동안 한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직장 신방을 갔었어요. 직장 신방을 처음 갔는데 이제 그 사무실에서 나오고 내가 이렇게 만나러 딱 가는데 그 얼굴을 딱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계속 눈물만 막. 그게 그 제가 울고 싶어서 뭐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게 너무나 멋졌고 부끄러우니까 왜 내가 우는지 그 사람은 몰라요. 왜 만나자마자 그냥 울기부터 하는지 그 사람은 나의 심정을 모르죠. 그런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성령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어떠한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걸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값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그것을 보면 당연히 그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순간에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나를 생각하라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했다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의 믿음을 진실로 고백한 그 자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게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말씀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죠. 하늘을 말하고 있고 땅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한 건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더 확대시키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누가 등장해요? 소가 등장하고 나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유적으로 지금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고 소를 등장시키고 나귀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 주인이 누군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인생들에게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 그리고 나귀도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정작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하다고 인정하시는 이 인간들이 짐승들보다도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같이 제 멋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4절 보겠습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지금 슬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지금 주인인데,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 죄악 가운데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다 악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의 행위는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역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무시하고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다시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장. 아까 잠깐 1절 봤죠? 3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이번에는 자, 아까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봤죠? 그리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가보면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찌고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대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자, 15절에 보면 여수론이라고 나오죠. 여수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여수론이라고 하는데,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살찜에 발로 찼도다라고 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주인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왜?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살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배부르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 뱃속에 기름기가 끼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먹고 살만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육신의 아쉬움이 없으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경을 통해 보면 그들이 막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살려주시죠.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면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 이제 먹고 살만 하면은 살찌면 배부르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겠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그 죄성이 계속해서 이 속에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철저히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살찌고 부대하고, 여기 설명이 나왔죠.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그러니까 삶이 윤택하고 살찌고 뭔가 아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긴다. 반석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시편에서는 반석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16절에는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다른 엉뚱한 우상들을 갖다가 가증한 우상으로 그들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우상으로부터 시작,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구약에는 이제 제사죠. 오늘날에는 예배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누가복음 22장 22절. 누가복음 22장 22절.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서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로 이미 정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그 길을 가시는 것이고 정말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이 드러나니까
즉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소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복음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 말씀 듣는 자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십자가 죽기 직전에 한편의 강도처럼 그 순간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되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를 기억만 해주신다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부활의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그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별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저 십자가형을 받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언젠가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여전히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원망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영혼의 영원한 미래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양단 간에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 번 더 보시고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를 놓고 두 가지를 말씀하면 멸망할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받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는 그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미련한 것이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은 최고의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주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자들이 저주받은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또 거기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달려요. 그러면은 또 논리에 넘어가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논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은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최고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하면은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다 그런 것만 생각하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럼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능력을 받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거는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구원,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이 육신의 구원을 받은 것뿐이지 그들의 영혼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다 거기서 심판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